돈을 들여. 시몬이 변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분명히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어디에 초점 맞췄어요? 표적과 큰 능력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이 달라지지 않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의 9절을 먼저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에 복음이 없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 것이 마술을 행하는 그런 자였어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이죠. 그래서 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하는 거짓의 이런 사람이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 이 교만함을 보죠.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크다. 큰 능력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시몬 자신은 알겠죠. 자기가 얼마나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인지 알 텐데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거기에서 사람들의 이런 높임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리가 없는 곳에 이 거짓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우매함이죠.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짓눌려 있었다. 거짓에 짓눌려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빌립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래서 이 빌립의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그의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빌립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그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남녀가 세례를 받아요. 시몬도 세례를 믿고, 시몬도 믿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믿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이 어땠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는 거짓이고 가짜인데 진짜 표적이 일어나고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실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자,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자, 시몬이 이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표적과 큰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가, 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이었어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유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그런 오랜 전통, 이런 부분 속에서 사도들이 이것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오랜 반목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종교적인 대립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사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함께.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내려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16절에 이는 오직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세례 가운데, 이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먼저 임한 다음에 세례를 받기도 하죠. 저의 경우에는 먼저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임하심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세례와 성령이 같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세례를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이 사마리아의 종교적 대립, 이런 속에서 사도들이 가서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의 안수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이 편견을 깨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유대 중심이고 성정 중심이었던 사도들이 이 성령이 사마리아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하나님의 이런 친밀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 임하기도 하지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역사, 먼저 세례를 받았는데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야, 이거 안수해야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기도 중에도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사도들이 안수해야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이런 대립과 반목, 그리고 이 사도들의 편견을 깨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이 변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분명히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어디에 초점 맞췄어요? 표적과 큰 능력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돈으로 능력을 살려고 하는 오직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야, 내게 저거 있으면 돈벌이가 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이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야, 저 능력이 실제구나 이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표적과 이적인지 봐야 돼요. 이 표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이 실제가 되는 거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표적, 능력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들여서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돈으로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 마음이 벌써 바르지 못하니 성령 받을 일도 없고 네가 이 성령에 대해서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22절까지 마저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지금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너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고 참 분명히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도 받았는데 그 악독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됐어요? 악독이 가득하고 여전히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 그 악독과 불의가 어떻게 그 매임 속에서 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그가 정말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베드로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합니다. 그는 이 자기의 저주가 그리고 자기가 해를 입지 않는 이런 부분에만 급급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만 오직 급급했어요.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 요게만 전전긍긍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몬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놀랍게도 이 시몬과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이 시몬과 베드로가 이 같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흘러줬대요. 베드로는 시몬을 버리고 세 사람의 이름으로 그가 살았을 때 지금 성령을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게 하는 사도로 세워진 반면에 이 시몬, 아직도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의 초점, 자기의 관심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런 우리가 악함을 보게 돼요.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시몬을 보게 되죠. 너무 대조되죠?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사마리아에도 복음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이 필요치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우리가 전하는 것, 이 증언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이적도 표적도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표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제한되고 우리의 마음이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세례라면 우리를 깨시고 주님 편견을 깨고 우리의 옛사람을 깨고 정말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초점이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